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지난주의 본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우상으로 대체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25절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말로 풀이가 되고요.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 이전에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이 다른 신들이 바로 우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이 다른 신들을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소문자를 써서 God이 아니라 Gods 이렇게 되는 거죠. Gods 복수죠. 엘로힘은 Gods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뜻이 있습니다. 원래 엘로힘은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신들로도 번역이 돼요. 자, 제가 말하는 히브리어를 잘 들어보세요. 엘 하면 신인데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 하면은 신들이 됩니다. 같은 복수형인데 의미가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복수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단순대 높여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잘 이해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분 신을 굉장히 높여 부를 때에도 같은 복수형인 엘로힘을 쓰기 때문에 이 복수형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장원 복수형이라고 부릅니다. 복수 형태인데 의미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며 그분을 높일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시지라고 할 때 선생님들은 복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한 선생님을 높여 부를 때에도 선생님들 계시지라고 부르는데 의미는 뭐예요? 어떤 한 선생님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거니까 그 훌륭한 선생님이 거기 계시지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그 엘로힘이 신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그걸 신들, 다시 말해서 우상으로 번역을 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범신론적인 신이라고 돼 있어요. 범신론은 뭡니까?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것은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표현으로서 하느님이, 우리 토속적 의미에서의 엘로힘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엘로힘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이며 구원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은 엘로힘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원 복수형 의미로 부를 때에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대문자 갓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에 중국 사람들은 샹띠 이렇게 불러요.
상제라는 뜻입니다. 또는 티엠뿌에서 천부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순수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표현입니다. 전에는 다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님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하느님이라고 배웠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계신다 해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게 됐죠. 제가 우스갯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하고 부르면은 온 잡신들이 다 나옵니다. 날 찾았냐 그래서 아닌데 그러면 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성경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분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이걸 영어로 모노 야훼이즘이라고 합니다. 모노는 스테레오는 나뉘어진 거죠. 모노는 단일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다. 유일신이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다시 축소한 겁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새나 동물 등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자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동성애를 갖고 모든 불의를 다 행했고 자기들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요약한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여 다른 신을 너희들이 섬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부인하고 거짓 것을 진리로 대체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성애와 욕된 짓들을 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할 때 이 순리라는 말이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본성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기준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옳다, 그거 잘하는 거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변했다. 동성애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합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요, 소돔 할 때 소돔에 부사형을 붙여서 소돔마이트 하면은 동성애 하다라는 뜻입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소돔마이트 그러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미 모든 나쁜 짓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시루떡 아시죠? 그 쌀가루 넣고 그 위에 판 넣고 그다음에 또 쌀 넣고 켜켜이 위나 아래나 똑같아요. 그게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하나의 패키지로
그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성을 거스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십계명 1계명에 넣어 주셨지만 그 전에 출애굽하시는 과정에서 그걸 다 보여주십니다. 자,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와서 똑같은 마술을 보이죠. 그 뱀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제사 그들의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제의적 요소가 있는 건데 그걸 아론의 뱀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 먹어버립니다. 심볼, 상징입니다. 우상은 앞으로 이렇게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괴멸하시는 과정인 거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일강에 뭐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다녀오신 분들 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다음에 가시게 되면은요 그 이집트 상공이라고 비행기에서 알려주면은 꼭 밑을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 노란색 황토색 사막에 그냥 강 하나가 쭉 흐릅니다. 강 주변 한 1 내지 2km만 녹색이죠. 나머지는 전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강 주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 뭡니까? 신이에요, 신. 나일강 없으면은 못 삽니다. 하루아침에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 신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었고 하피라니 하는 신이었어요. 그걸 정리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개구리는 부활과 다산의 신 헥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거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게 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도 여기서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왔어요. 신으로 모시던 개구리를 뭐 하기 시작합니까? 쫓아내기 시작하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의 신 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 곤충의 신 하트콕, 악질, 황소의 신 아피스, 독종, 의스로의 신 이모탭과 타이폰.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런 신들을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수. 이거 하늘 섬길 게 못 되네. 그렇게 된 거죠. 메뚜기, 곤충의 신 세라피아, 흑암, 이게 중요한 신이죠. 태양의 신 라. 3일간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태양은 어디 갔는가? 여러분 바로라는 말의 뜻이 뭐죠? 태양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모두가 태양 신을 섬기는 태양 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태양이 가려져 버렸어요. 태양 신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였는데 다산의 신 오시리스, 생명의 신 이시스. 가치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우상의 괴멸, 이것이 10대의 재앙이고 400년 동안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에 우상이 들어왔을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학습시키시는 과정이고 또 오늘 출애굽기를 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재앙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신할 때 무슨 신자라고 알고 계시죠? 귀신 신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설문이라고 하는 그 중국 고대 문헌에 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신은 천신이고 인출 만물 자야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은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귀신 신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신으로 불러야 맞다라고 하는 주장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신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신입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출 만물자야라. 신은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전능자가 아니면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다 우상입니다. 그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많은 신들이 나오죠. 바카스, 무슨 신입니까? 술의 신이죠. 나이키, 승리의 신입니다. 그 이지스라고 하는 큰 함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화에 나오는 방패라는 뜻이죠.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신은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려면 우리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홀로 있는 존재는 우리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신은 다 인간의 창조물이고 그 신에게는 인간이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키 신 섬기러 가는 사람 있나요? 나이키 매장 가는 사람 있지만 나이키 섬기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신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죠. 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신이었는데 지금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신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빚어지거나 인간에 의해서 제거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잘 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누가 제일 불편해하냐면은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제일 불편해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고 영국장을 끌고 가서 막 괴롭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크다 아데미 여신. 이거를 하루 종일 소리 지르게 합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요걸 딱 아데미로 대체해가지고 하루 종일 불렀어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기둥 하나가 엄청난데 그 기둥이 수십 개가 있었던 엄청난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유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섬겼어요. 그 앞에가 다 절하고 아이 잘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이걸 하루 종일 외칠 정도로 위대하신 아데미, 위대하신 아데미. 제가 아데미에 그 에베소 신전에 가봤는데요. 지금 제가 그 신전 앞에 서가지고 크다 아데미 여신이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데미 여신이 어딨노?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신이 그때는 신이었고 지금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때도 그건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데미 여신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옮겨다 놨습니다. 신이 지금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다른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자기들이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참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이키가 있으니까 옛날에 나이스라고 하는 짝퉁이 나왔잖아요. 자녀들에게 신겨 주신 적 있죠. 사주시면서 이거 나이스야 똑같은 거야 신어 하신 적 있잖아요. 아디다스가 있으니까 옛날에 아다다스라고 하는 짝퉁이 나왔어요. 아디다스가 없으면 아다다스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상은 참 하나님이 계심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스님하고 대화했다는 그 외국에서 오신 수사, 그 천주교 수사 그분과 함께 그 일정을 따라서 쭉 다니는데 그 1년 전에 이건 별도의 일정 그분이 우리나라에 몇 번 왔었고 제가 올 때마다 뵀었는데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은 국립박물관 용산에 있는 거 말고 그 전에 있을 때요.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한 300명쯤 들어가는 이런 극장 같은 게 있는데 극장 안에서 그분이 볼 때는 굉장히 호기심 가득하게 볼 만한 공연이 있었어요. 그 공연 내용이 뭐냐면 한국 몽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전통 굿을 시연하는 겁니다. 연극이 아니고 직접 무당들이 와서 시연하는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었고 그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좀 앉아가지고 보는데 몽고에서 오신 한 70쯤 되신 머리 하얀 그 무당이 아주 영적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닥터 힐리라고 그 미국에서 온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저 좀 잘 안 될 거라고 저 굿. 그때 왜 그러느냐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 군정병이 있었거든요. 군정병 우리 셋이 있으면은 잘 안 될 거라고.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영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동화사 갔더니 또 불쌍해 봐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하고 우리 군정병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못하더라고요. 우유를 먹고 이제 우유랑 관계된 목축과 관계된 신을 푸른데요. 그러니까 몽고가 이제 목축이랑 관계돼 있으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네, 한 20분을 돌아다니더니 신이 지금 못 오고 있다고 먹은 우유를 토하고 끝냈습니다. 예. 더 재미있는 일이 그 다음에 있었는데요.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분이 혼자 밥을 먹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아까 그 구슬을 왜 못했을까요? 그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이래요. 제가 강신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에는 그 신이 북한산을 넘어오다가 북한산을 지키는 그 북한산 산신령한테 걸려서 못 넘어온 것 같대요. 근데 그 전에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뒤에 문에 계신 분들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올지 모르니까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이 저 문도 못 들어오면 몽골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가? 몽골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문을 닫아놓으면 못 들어온다면 그 무슨 신인가? 혼자 생각했는데 더 큰 암벽이 있었나 봐요. 북한산 거기를 못 넘어왔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얘기했어요. 오늘 굿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예.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사탄이 각 문화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덫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요, 제대로 된 신자들이 성경책 들고 가서 앉아 있으면요, 굿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을 한다. 그 무당이 돌팔이거나 거기 간 교인이 돌팔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점쟁이는요, 딱 들어오는 순간 알아차리잖아요. 잘못 찾아왔네요 하고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권사님들 한 3분 정도 무당한테 가보세요.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대체로 용한 분들은 알아차립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런데 그들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이죠.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안 믿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써 부패하고 악한 짓을 행하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은 동성애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욕된 짓을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야 이렇게 말하면 꼭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에부터 나오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을 진리로 왜곡시켜 놓은 다음에는 이 기준이 사라졌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사사기에 단락이 끝날 때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 말하는 왕은 사실상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 전체를 허용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Permissible Society.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시간을 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찾아보니까 가까이서 하더라고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입니다. God is not dead. 근데 그 영화의 스토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느 철학 시간에 교수가 종이를 다 나눠주면서 내 강의에 들어오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야 될 거다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곤란할 거라고. 그래서 다 신은 죽었다고 쓰게 해요. 그래서 전 학생이 다 씁니다. God is dead, God is dead 다 쓰는데 한 학생이 God is not dea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또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이 교수가요 아주 희죽거리면서 와가지고 너 내 강의실에서 못 버틸 거라고. 학생이 약간 정색하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평가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교수님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종교 편향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교수가 기회를 주는데 3번의 변증할 기회를 줘요. 그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3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해봐라. 그러고 나서는 내가 평가하겠다니까 선생님이 평가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평가하게 해주십시오. 좋다고 그래요. 이 학생이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점에서 조금만 밀리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하고 그 변증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과 과학과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쓰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학생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God is not dead 하면서 다 일어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대사 하나하나가 정확해요. 애들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난 3, 4주 동안 포에버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 영화가 정확하게 더 수준 높게 더 과학적으로 드러내 주어서 야 이거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영화 끝난대요. 오늘 벌써 끝났어요. 10시 45분에 시작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제가 거기서 얻은 힌트는 뭐냐면요. 이성 만능 시대 하나님은 없고 악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빨리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이 다 돌아서는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40건의 소송 사례를 근거로 만든 영화니까 거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마음껏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증명해봐라. 우상 문 닫으면 못 들어온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차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10발이라는 차 아시죠? 10발이 바퀴 10개 달린 거. 제무시. 그래도 모르시면 3판에 나무 적재가 싣고 다니는 힘 좋은 차 있잖아요. 저희 집에 차가 그 트럭 2개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고사 지내는 겁니다. 저희 집에 무당을 모셔서 신방 받았어요. 무당 이름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금은도사였어요. 금은도사. 그분 오시면 불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병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더니 우리 삶이 내면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상에게 돌아갈 일이 전혀 없죠. 우리 조상 자체가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도 억압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쓰게 돼 있는데 앞에 조금 써주면 뒤에 완성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그럼 누구 쓰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여자친구는 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처음엔 상냥하다 금방 화낸다 이렇게 써. 얘가 인생을 다 경험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forever 어른들 수준입니다. 죄송하지만 옛날에 여자분들이 화낼 수 있었나요? 화 못 냈죠. 그거 좋지 않아요. 여자들도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실제적인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에서는 여성이다. 근데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우리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유교와 불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했습니까?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다. 시아버지가 와서 그대로 죽여버리고 갔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얀 옷만 입고 다니면 잘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상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참 신이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그 신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꼬마들이 둘이서 이제 싸움 붙었어요. 교회 다니는 아마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애가 아니야 다른 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또 사랑의 교회 초등부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한 3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땀이 뻘뻘 나고 목이 다 쉬었어요. 갈라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저쪽에서 또 아이가 아니야 다른 신이 최고야. 이 아이가 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끝.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돌아오라고.